크시군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5번의 이 설교를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5번 전부 다 레위기 19장만 가지고서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는 제가 꽤 긴 시간 공부하기도 했고 강의하기도 하고 설교도 참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으로 제가 사역했던 일산은혜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6개월 동안 레위기 19장만 가지고 6개월간 설교하기도 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5 덩어리를 뽑아서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속한 저의 교회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초대받아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첫머리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요 사경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저도 역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요 5번 동안에 제가 나누는 설교는 제 생각이고 제 국리고 제 고민의 결과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살아온 제가 겪고 고민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양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네. 별생 들으시면 아마 그 생각, 그 말이 저절로 떠오를 겁니다. 참, 저 양반 별 생각을 다 하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뭐라 그 다음에 21세기 이 쉽지 않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전부 다 믿지도 마시고 좀 거리를 두고 제가 나누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내가 저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만일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러니 저는 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비판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제가 설교하는 걸 은혜 받으려고 듣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삐딱한 마음으로 들어도 날 역사는 나고 안 날 역사는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만들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여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 30년 예수 믿으면서 그 소리 겁나 많이 들었고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말들은 교회에서 막 뒹굴어 다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좀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사람이 할 일은 겁나 진지하게 조근조근 따져보고 요국리 저국리 해볼 일이지 은혜를 전 선포하는 건 너무 싫어졌어요. 제가 그런 말들이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은혜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다. 성령께서 언제 은혜 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그럼 한계만은 우린 뭐하지? 열심히 국리해보자. 열심히 잔머리 굴리고 이 국리 저 국리 해보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제일 좋은 자세는 다리를 꼬는 겁니다. 왠지 왜 우리가 다리를 꼬면 마음이 약간 방자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마음. 내가 저 설교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어. 어디 한번 날 설득해 보라지. 요거 전 좋은 자세. 날 역사는 나고요. 안 날 역사는 안 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걸로 한국 개신교 교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마음이 두근두근 오늘 뭐가 막 타올라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겁나 긴 일이고요. 긴 싸움이고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우리 망해가요. 한국 개신교 교회는 확연하게 망해가고 있고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한국 개신교 교회가 망한다고 예수님이 망하시거나 이 복음의 진리가 망하거나는 절대 상관없어요. 그건 안 망하지만 교회는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것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저는 관건이 아니겠다 싶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지를 따져보자. 요거 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혹시 하시겠습니까? 제가 속한 교회 청년부에서는 설교 다음에 그거 꼭 합니다 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하는 거 질의응답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겠고, 하여튼 그 마음으로 겁나 삐딱하게 들어보자. 난 쉽게 은혜 받지 않겠어. 은혜 그딴 건 내팽개쳐. 좀 그게 요번 제가 이 설교자로 참여하는 4경회 동안에 우리 교우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준비기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길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면 맨정신일 때도, 기도 안 하는 맨정신일 때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쩌고 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꼼지락거리고, 내 머리 가지고 꼼지락거리고, 내 손으로 뭘 꼼지락거려야지 주께 사시기를, 전 이건 안 되는 일일 거다 싶습니다. 그러니 겁나 잔머리 굴려보자 싶습니다. 왜 19장을 전 참 레위기 19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레위기를 혹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꽤 오래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크게 1장부터 16장, 17에서 마지막 27, 대체로 그렇게 나누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17장부터 26장을 가리켜서 한 묶음으로 성결법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주셨던 거였군요. 이 첫 화면, 우리 PPT 첫 화면에 제가 저기 뭔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첫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만,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이 학자들이, 유럽 학자들이 저런 식으로 영어로 이름을 붙였고,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로 이름을 붙였고, 우리말로는 성결법전, 성결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거룩. 한자말로는 성결이더라라는 거고요. 법전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육법전서처럼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유럽 사람들이 저런 코드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저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지? 법전. 별 수 없이 법전이라고 하지만 육법전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규례와 법도를 모아놓은 책, 이런 것들이 법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전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아놓은 책, 이게 이제 성결법전이더라는 거죠. 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7장부터 26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18, 19, 20 이 세 개의 장은 또 사람들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8장, 19장, 20장 할 때 18장하고 20장의 내용이 완전히 비슷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닥닥 보아도 그렇고 18장하고 20장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 풍속을 다루고요. 즉 가나안의 풍속이라든지 떠나왔던 애굽의 풍속이라든지 해서 18장과 20장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버려야 될 풍습을 18에서 20장. 근데 읽어보시면 거의 두 장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중복해서요 또 한 번 또 쓴 거지? 이게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 가운데 있는 19장은 따라야 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풍속, 이게 19장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배열하면 될 것을 18장에 내용이 하나 있고 20장에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되고 가운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뭐 이런 배열들이 18장을 A라고 부른다면 20장은 18장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보니 A 다시 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19장을 X라고 한다면 가운데다가 센터에다가 뭘 두고 양쪽에 같은 걸 두었구나. 왜 이런 식으로 배열하지? 18장하고 20장이 내용이 비슷하니까 한 대 묶어서 18장 다음에 20장 나오고 그리고 19장 나오고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위기는 18, 20 이 비슷한 내용을 벌려놓고 가운데 19장을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 X, A 다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짜임새가 레위기뿐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건 요즘의 일이라 수천 년 전에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배열할까요? A, A-X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하면 될 걸 왜 굳이 A, X, A-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납득 생각이 될 것도 같습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함을 통해 가운데 있는 X, 그 19장 부분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18 다음에 20 나오고 19 이래도 내용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내용들을 배열만 바꾼 건데, 근데 저렇게 18, 19, 20으로 배열함을 통해 A, X, A-로 배열함을 통해 나란히 그냥 늘어놓은 것보다 저런 배열을 통해 19장을 강조하고 도드라지게 하고 두각을 나타내게 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가령 모세든 누군가한테 너 펜 잡어 그랬더니 내가 할 테니까 넌 힘 빼. 모세가 펜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서 써내려간 책이냐? 절대 신구약 성경은 거의 99.9%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신 유일한 본문이 있다면 10계명 정도일까?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쓸 때 하여튼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죠. 해서 레위기는 이게 아마도 지금 이 구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생각을 할 때 레위기는 언제 쓰였을까? 대략 한 주전 5세기, 주전 6세기 그때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부터 치자면은 2500년 전인 겁니다. 2500년 전이면은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옛날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는 2500년 전의 문헌은 단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환단고기 무가 역사에 만에 아무리 대통령이고 전 그 대통령 좋아해요. 그렇지만 헛소리입니다. 환단고기 같은 책은 역사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일 것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는 2000년 넘어가는 고대 문헌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언제 쓰여진 걸로 여겨졌느냐?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까마득한 오랜 옛날에 글을 쓸 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학적인 효과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막 적는 것이 아니라 A, X, A- 이렇게 배열을 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두 조각으로 나눠서 양쪽에 두고 가운데 19장 두어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이런 문학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주여 말씀하셔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되는 차원이겠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저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너무 지나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그냥 자꾸 넘어가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내가 뭘 요즘 고민인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과제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진 채로 본문을 보다 보니 나머지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되도 않는 정보 같은 거 말씀하지 마시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우린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능멸해요.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뭐라 말하는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첫머리에다 나누었지만 전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해요. 한계에 다다랐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못 살아가겠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게 있어요. 대체 제 삶은 제가 살아갈게요. 제 삶은 제가 알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인간에게 어떤 뜻을 가지셨던 건지 전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제 삶은 제가 좀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못 풀릴 때도 있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어떻게든 제가 정 힘들면 하나님의 도움을 겁나 구할 거고 그럴 텐데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너무 간절한 내 문제가 그게 강렬한 거는 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식의 배열들을 통해 이 19장이 매우 특별하다가 되었습니다. 18, 19, 20장이 이렇게 세트로 배열됨을 통해 레위기 성결법전 17장부터 26장 가운데 요 18, 19, 20이 중요하구나. 그 가운데 이런 배열을 통해 19장을 아주 도드라지게 만드는구나 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독특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가령 우리 19장 2절에도 있었지만 2절은 잘 안 보이는데 19장 3절에 보시면 19장 3절의 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장 3절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 구절이 있고요. 뒤에 가면은 19장 12절에 가면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러더니 마지막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해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한 절이 있고 그러면 그 절 끝에 길게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짧게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긴 버전과 짧은 버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레위기 11장의 긴 버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짧은 버전에 나는 여호와 각각 한 번씩만 11장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근데 뒤로 오면 가령 18장 같은 경우는 긴 것 짧은 것이 각각 3번씩 나는 여호와니라 짧은 게 3번 긴 게 3번 나오고요. 20장에는 각각 2번씩 나오고요. 놀랍게도 19장은 긴 게 8번 나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8번 나오고 짧은 것 나는 여호와니라가 8번 나와서 합쳐서 16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런 표현을 16번이나 하시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게 왜 17장부터는 각 장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9장에는 물경 짧은 건 8번 긴 건 8번 16번이나 거의 한 절 내지 2절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짧은 버전이든 긴 버전이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19장에는 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이 19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혹은 성결법전 17에서 26장까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특이한 표현이 16번이나 여기에 실려 있다라는 것이 우연은 아니겠다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저 표현이 19장에 왜 저토록 많은 걸까 싶어요.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야? 가령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그때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엄마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19장을 능히 상상해 볼 만해요. 왜 19장에 하나님이 왕창 길고 짧은 걸 16개나 넣어 두었을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버거운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버거웠을 거고요.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의 그 얇고 얇은 삶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걸어가자면 삶 전부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절마다 두 절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이 작업들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쫄지 마라, 대가리 숙이지 마라, 끝까지 그 옳다 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라.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게 이 16번이나 나오는 표현인 거죠. 그것도 각각이 8번인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19장을 쓰신 분은 이거 한 번에 일필휘지로 쓴 글이 절대 아닐 겁니다.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퇴고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고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은 진짜 손 많이 본 본문일 겁니다. 한 방에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쫙 받아 적은 절대 그런 글이 아닐 겁니다. 이거 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퇴고하고 다시 한번 퇴고하면서 짧은 거를 세워보고 8개, 그 짧은 것 8개도 어디다가 쓸지도 고민을 겁나 했을 거고요. 긴 것도 세워보아서 8개 해서 짧은 거와 긴 거가 각각 8개씩 양이 맞게 이 모든 작업들을 거친 게 이 1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19장이 특별한 게 우리 19장에 속해 있는 17에서 26장의 중심 키워드가 거룩, 한자말로 성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읽었다시피 19장 2절은 아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대놓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한 장의 첫머리에 명령하시더라 이지요. 한 장의 첫머리에 너희는 거룩해라라는 노골적인 명령이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 19장 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점에서도 레위기 19장이 이 성결법전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본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것, 이 앞에 뭐라 밑밥을 까는 것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절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를 정리하고 갈 게 거룩입니다. 거룩,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소리 글자이다 보니 거자에 아무 뜻도 없어요. 룩자에도 아무 뜻이 존재하지 않지요. 반면에 히브리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은 뜻 글자이다 보니 왜 거룩할 성자, 이 한자말 성자에는 막 뜻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구별입니다. 우리한테 거룩은 왜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아우라입니다. 왜 가령 목포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왜 서울에는 가령 명동성당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왠지 아우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왠지 함부로 설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뭔가를 약간 옷깃을 여미게 하는 뭔가 있지요. 약간 그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표현으로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국인들은 거룩이 뭐야?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말하려고 해도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아요. 거룩 그러면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뭔가 홀리홀리한 뭔가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은 뭐냐? 구별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에만 있다든지 해서 남과 다른 구별됨. 그러다 보니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름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무언가가 거룩하다라고 규정이 되면 걔는 일상에서는 못 쓰게 돼요.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야 되고,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소인데 얘는 거룩해라고 이렇게 선언되는 순간 그 소는 나머지 소와는 다른 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거룩을 그런 히브리 말 때문에 거룩을 우리가 겁나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타자라는 게 막 타이프 치는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의 타자, 뭐 이런 겁나 심란한 한자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여간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은 구별됨 혹은 다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별된 삶이겠다라는 거고요. 뭐 좀 더 훨씬 더 쉬운 말로는 다른 삶이다라는 겁니다.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거룩법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혹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그게 17장부터 크게는 17장부터 26장까지 집중적으로는 레위기 19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른 삶인지 구별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19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일까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께서는 성도의 구별된 삶,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가령 어떤 삶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직장을 안 다닐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 것도 아니고 우리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하는데 뭐가 구별된다는 거지? 어디에서 다르다라는 거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거지? 요걸 기대하면서 19장 3절부터를 읽어가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그 전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교우들이 있을런지요?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100% 아무 인상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19장 2절을 읽으시면서 2절부터 읽으시면서 이제 그 마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요 생각을 가지고 19장을 다시 읽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금 읽던 것하고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할 일은 2절입니다. 2절에 우리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구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해서, 레위기는 각 장의 첫 구절은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각 장의 첫 구절들은 거의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아론한테 말해라.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대체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2절에 너는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 장의 2절 정도를 보면 요 챕터의 요 장의
청중이 누군지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8장 2절에도 보면은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되어 있고요. 20장 2절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18장과 20장이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체에게 말하라인 겁니다. 19장 2절 역시 전체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게 그건 겁니다.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다가오는 게 왜 굳이 19장만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다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19장 2절이 온 회중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의미합니다. 있든지 말든지 간에 주여 됐고요. 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온 회중은 무의미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런 자세로 성경 읽지 마십시오. 꼭 성경 읽을 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경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주의 종인 제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는 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신 다음에 눈 뜨잖아요. 그럼 잊어버리고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그 다음에 겁나 맨정신으로 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지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독 싫어요. 통독은 백날 읽어도 그놈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그냥 꼼꼼히 하나하나를 보자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온 회중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검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딴 데도 나오던가 이거 다 찾아봤지요. 레위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여기에만 19장 2절에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가져다 주는 게 뭔가 19장 유별나네 라는 겁니다.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의 첫머리에 너네는 거룩해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건 19장밖에 없는데 근데 그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를 18장처럼 20장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셔도 될 걸 굳이 번거롭게 남아도는 말을 또 써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거룩은 누가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령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우린 거룩한 사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목포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거룩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장로님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목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룩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분이 기도를 겁나 열심히 하시거나 성경을 늘 묵상하며 사시거나 정말 어딘가 그분이 등장만 해도 이 홀리한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은 지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 혼자 세상이 다 썩어 빠졌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 이딴 걸 가리켜서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거룩은 19장의 거룩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령하고요. 니는 거룩해라. 세상 다 썩어 빠져도 니는 그래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레위기의 거룩은 구별되고 다른 삶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공동체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독야청청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전 이게 합당한 게 우리 찌질할 때가 겁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겁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겠고요. 완전히 바닥을 기며 찌질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찌질한 사람들조차도, 겁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조차도 그 안에 있다 보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전 이게 공동체적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가 괜찮을까요?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런 사람들로 온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좋아지느냐?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인류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겁나 어려운 말로 왜 이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개인 뭐 이따구 말이 있습니다.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전체는요 비도덕적인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양아치 같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썩어 빠진 사람들이냐? 트럼프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개또라이 같은 놈들이냐? 안 그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트럼프는 신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인간을 빼고 나머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함께 모인 전체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탐욕스럽더라이지요. 그거랑 딱 반대되는 게 19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안 될 이야기다 라는 거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덜 못나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겁나 이기적이고 내 새끼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움들이 있지만 왠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탐욕을 약간은 자제하게 만드는, 전 그게 19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주체가 누구냐? 온 회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도 충분한데도 굳이 온 회중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서는 그야말로 이 공동체 전체가 거룩의 주체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은 그 회중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온갖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 전부를 뭐라고 묶어버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레위기뿐 아니라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봐도 요거 우리 광야 시절이 배경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19장 2절은 이 전부를 뭐라고 묶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묶어버림을 통해 전부를 하나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뭐 높고 낮음, 나이, 성별, 뭐 신분, 이 모든 것 차이들을 없애버리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동의가 되실런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을 통해 전부를 이 차이를 없앤다라는 거죠. 이런 것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등장 10계명 쫙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언약 혹은 계약을 체결해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요. 계약의 다른 쪽 당사자는 누구냐?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온 회중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물론 대표자들이 나왔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심상하게 읽어갔겠습니다만 출애굽기가 언제 쓰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빨라도 주전 5세기는 돼야 돼요. 2500년 전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계약 맺을 때 그쪽 한쪽 당사자가 누구냐? 임금 따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가 절대로 언약의 대표자이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더라라는 거죠. 임금 따위가 백성을 다 대표하지 않아요. 다윗 같은 존재가 절대로 백성을 대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광야 시절부터 애굽을 떠나왔던 광야 시절 이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한 이 언약에는 모세니 어떤 왕이니 이런 존재들이 백성 위에 있지도 않고 이 백성 공동체의 중심도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는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지요. 우리 화면에 보이지요. 군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회의 권력이나 힘이 한 사람에게 모여있는 시스템을 군주제 혹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 사회의 권력이나 힘이 소수의 집단에게 몰려있으면 과두제 혹은 귀족정이라고 부르는 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야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인 광야 이스라엘은 어떤 체제인 걸까? 군주제인가? 한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이 몰려있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 이렇게 너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라는 점에서 군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온 회중이라는 말은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당초부터 온 회중에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상대자로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초부터 하나님 백성의 언약 공동체의 체제는 민주주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랑 같이 걸어가면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신 것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거겠고요. 그의 상대자인 하나님 백성은요, 왕이 대표하지 않고 제사장이 대표하지 않고 모세가 좌우하지 않는, 그야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민주주의인 거죠. 사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 일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사회, 우린 이런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19장 2절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게 하는 이 체제는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가깝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7에서 26장의 성결 법전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약 공동체, 온 회중 공동체를 지탱하는 게 뭐냐?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 규례와 법도 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어느 하나의 이 왕이나 군주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을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이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이라면, 즉 규례가 법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 이걸 요즘 말로 뭐라 부르나요?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민주라고 할 때 권력이나 힘이 온 백성에게 있어요. 그런 뜻이라면 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 공화는, 근데 이 온 백성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를 움직여가는 기본 원리가 뭐냐? 법에 따라서 국민이 합의한 법에 의해 이루어질 때 이걸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진짜 20세기, 21세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어떤 말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들이네.
그리고 그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기도 하고 공화주의적이기도 하다 싶은 것이지요. 들으시면서 뭐야 씨,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싶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날에 뭐라고 부르나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대사전, 이거 우리 웹사이트에 다 있죠. 시민이라는 걸 찾아보니 시민의 좁은 의미는 시에 사는 사람들, 목포라는 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고요. 서울이라는 시에 사는 분들이 시민이죠. 이 좁은 의미 말고 넓은 의미의 시민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이게 한국의 국어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시민. 도시에 사냐, 시에 사냐, 군에 사냐, 읍에 사냐, 이건 관건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가졌을 때 그걸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민주주의니 공화국이니 뭐 이런 19세기, 20세기 이후에 발전하고 연관된 개념이지만 저런 뜻만 가지고 따져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더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고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뭐라 이르시고요. 이 규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이 규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어떤 재앙이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그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권리도 가졌고 의무도 가졌다라는 점에서 시민이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저 교회 겁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60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처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고요. 교회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래 주일을 빠지지 않고 겁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전 예수님 너무 좋았고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고요. 뭐 고등학교 때도 왜 그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고등부에 CCC 출신 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CCC 제자훈련을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시켰더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또 다니면서 원체 열심히 했던지라 온갖 제자훈련, 정말 제자훈련 겁나 열심히 받고 그랬더랬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른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걸 늘 소원해요. 제가 그래서 대학 때 책을 사면은 책의 앞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자기 이름 쓸 때 겁나 간지럽게도 그때 제가 그랬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김군주. 제가 지금 보면은 다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다 이러고 싶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때 그 20살 때, 21살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더랬습니다. 이걸 뭐 겁나 쪽팔리지만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에 우리 불법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겠지만 저한테도 온갖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 겁나 빡세게 받으면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가 주로 뭐 하게 되나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뭐 이런 것들 계속 훈련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가진 재물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12월 3일 같은 불법 계엄 사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날 밤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인 나의 삶하고는
연관이 안 돼. 우리한테 제자는 적습니다. 내 시간을 전부를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일상에서든 뭐 선교로든 전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제자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은 불법개혁 같은 이런 현실을 당하면 당혹스러워요. 나의 제자로서의 삶과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되지? 아마 여기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께서도 목포에서 이 개헌 반대 시위,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또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들도 우리 줄기차게 여의도 나가고 그러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궁금해요. 우리 청년부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가는 거지, 계엄을 반대하는 시위에 우리 청년부들은 왜 나갔던 거지?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 12월 20 며칠이든가 남태령에서 1박 2일 밤샜던 우리 자매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로서 거기 간 걸까 아니면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작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궁리하면서 제가 도착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제자로는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제자는 뭘 할 줄을 몰라요. 제자가 할 수 있는 건 저 주일학교 교사로 원래 섬길래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사로 제 시간과 삶을 주께 드리겠어요.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이런 이 불법적인 사태들이 생겼을 때 혹은 뭐 우리 한참 전에 80년 광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뭐 할지 제자는 아무런 답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연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께서는 주식 투자 하십니까? 제자 훈련 받고 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뭔가 생각이 있습니까? 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이리저리 옮길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내가 받은 제자 훈련하고 그 직장을 어떻게 할지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전 별로 없구나 생각이 하게 돼요. 여기 우리 목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라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이 씨도 안 먹힐 이야기이고 옳지도 않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어떤 생각들을 이거에 대해서 가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가지는 것이 제자는 너무 협소하다.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21세기 한반도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제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 울려지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표현할 수 있냐 할 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게 저의 전공인 구약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내용을 조근조근 보겠습니다만 구약은 제자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제자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었고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 제자 검색해봐도 딱 나옵니다. 구약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압도적으로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제자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방금 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표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이 광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성격이 뭐냐? 민주주의하고 흡사하더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움직여가는 공화정 체제하고도 비슷하더라는 것. 그래서 이 체제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있건 없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구나. 그럴 때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시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요즘 그거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요, 시민으로 살아가요.
그것도 민주시민으로, 권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새로운 교회가 저는 이런 체제 안에 있다면 권력이 소수의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나 소수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서 교회에 참여하기.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개 피곤해요. 교회 일, 이거 장로님들이 다 결정해 주시면 겁나 편한데 우리 전부가 관심을 가지자면 진짜 피곤하고 번거롭고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돼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정말 번거롭고 우리는 권리는 누리고 싶지 의무는 누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겁나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레위기가 우리를 초대하는 합당한 모습은 시민이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우리네 한국 개신교 교회의 추태와 꼴불견들을 볼 때에도 제자 훈련을 강화시켜서 저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양육들 이거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고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걸로 못 살겠다. 그걸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뭐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안 충분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우리네 교회는 시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한반도 땅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저는 이거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더 뒷받침해 주는 게 다시 한번 19장이었습니다. 19장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겁나 글씨가 짜잔한 글씨가 나오겠습니다만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19장 전체를 정리하면 단락을 크게 저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제사와 의례 영역 뭐라가 있고요. 윤리 영역에 뭐라가 있고 또 후반부에 가도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한테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요. 농사 지을 때 처음 4년간은 수확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한밭에 2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농사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건 다시 줍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너네 거룩해라 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아까 나눈 것처럼 기도 빡세게 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웃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레위기 19장에는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막상 찾아보시면 없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늘 읽고 묵상해라. 한 번도 여기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19장에 단 한 번도 그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빡세게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이 세 가지가 19장에는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전 요거 우리 그럼 19장에 저렇게 다채로운 이 19장이 또 하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레위기 1장 번제고요. 레위기 2장 소제, 레위기 3장 화목제에서 레위기 27개의 장은 각 장마다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속죄일,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딱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진 않아요. 27장을 비롯해 거의 유일하게 19장은 거룩이 주제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완전 잡다. 이 생활 이야기 나왔다, 농사 이야기 나왔다, 재판 이야기 나왔다가 이 문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완전 잡다예요. 왜 잡다 하겠습니까? 거룩은 삶의 전 영역에서 되는 일, 교회당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배당이나 성전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잡다한 삶의 온갖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19장은 잡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를 표현할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 전 시민 같아요. 저 다채로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불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내적인 동기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살아가는 거룩을 구현해야 되는 영역은 전부 뭐냐? 시민적 삶의 영역 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 이거 저한테는 참 좋은 것이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은 여기 우리 살펴보면은 뭐 직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직업이 훨씬 더 많아졌고 삶의 양상도 훨씬 더 복잡해졌다 싶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저게 절대 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은 훨씬 다양하니까요. 아마도 목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의 거룩한 삶 그러면 훨씬 더 또 우리 시대와 연관한 이런저런 규정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요거 그야말로 시민적 삶이구나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물론 우리 예배도 하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안에 주일 예배도 있겠고 구역 모임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레위기 19장은 재판도 있고요, 외국인과의 관계도 있고 뭐 농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삶은 딱 뭐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게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한 삶 이겠구나 생각하게 되지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말 안에는 온갖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MBTI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MBTI니 뭐 애니어그램이니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ISTJ, 그야말로 쌉 TJ, 극 TJ 입니다. 살벌한 TJ인 거고요. 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었었고요. MBTI가 이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다 파악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개무시하고 지내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 청년들의 일단 말 열기의 첫걸음이 MBTI가 뭐세요? 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였고, 제가 깨닫게 된 게 MBTI가 사람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요. 청년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것이 아니라 난 누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너 T구나. 그러면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TI를 나눈다라는 건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이었구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남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 전 MBTI가 한계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 괜찮구나, 이야기를 열어가기에 좋고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기에도 좋은 것이겠구나 싶어요. 그 덕분에 저로서는 저는 FP인 사람을 만나면 돌았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게 돼요. 제 아내가 극 FP인 거고요. 전 그래서 평생 괴로웠습니다. FP랑 사는 건 죽여주세요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요.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회중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온 회중, 누가 높고 낮고 성별이 뭐든 신분이 뭐든 지위가 뭐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우린 다르구나인 거고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접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TJ끼리만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거구나. 이 상대방을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겠다 싶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접어버리게 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 이겠다 싶어요. 우리 목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온 회중입니다. 이 안에 우리 정말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이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다고 관계를 접는 게 아니라 또 한 걸음을 걸어가보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입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경은 시간의 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은 출애굽한 지 2년차 첫째 달 첫날
출애굽기 40장에 날짜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레위기에는 날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날, 출애굽기 40장이 둘째 해 2년차 첫째 달 첫날, 민수기는 둘째 달 첫날이니 레위기는 저절로, 날짜 표시가 하나도 없지만 레위기는 저절로 출애굽 2년차의 첫 달, 이게 레위기에 주어져 있는 시간의 틀입니다. 근데 내용이 겁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경은 이렇게 시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해 너네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라는 거냐? 요 본문을 따라가자면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요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객관적인 정보인 거고요. 그걸 붙잡고서 이제 궁리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작년까지 애굽의 노예였었고요. 떠나온 지 1년 딱 지난 겁니다. 2년 차라는 게 출애굽 첫 해, 이 6월절 때 출애굽에서 딱 1년이 지난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얼마나 지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짧으면 50년이고요. 길면은 100년가량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노예로 살았다라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내지 100년을 노예로 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게 36년간 강점당했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36년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그거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요. 지금 2025년, 물경 한 70년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제강점기 36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떤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노예로 50에서 100년 있다가 그리고는 출애굽에서 자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 하자마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애굽을 떠나자마자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갖 불평들이 있고요. 우리 다음 화면이 가장 대표적인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건데 이 사람들 광야길 나오면서 먹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 곧바로 그 애굽의 50년 100년의 노예 시절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시대라고 표현해요. 민수기의 표현은 더 격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삼겹살이죠. 분명히 파와 마늘, 부추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었나요? 노예니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애굽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강제노동을 시키고 뭔가 먹을 것을 던져줬을 겁니다.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추억하는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럼 왜 출애굽을 했겠어요? 왜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 이런 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나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와서 광야길을 1년을 가다 보니 팍팍하더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고기를 막 먹고 노예였던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애굽 시절이 좋았던 시절, 배불리 먹던 시절, 값없이 먹던 시절, 종류까지 쫘라랑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열거하면서 펑펑 우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뭔가요? 노예 근성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강제노동이 가져다준 가장 큰 부작용이 뭔가요?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 그때 노예였지만 배불렀었는데, 노예였지만 값없이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나요?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노예 근성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노예 근성은 없어지게 될까요? 몇 달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노예 근성은 없어지게 될까요?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 이야기했지만 조선은 굉장히 오래전 통일신라 때부터 중국에게 대가리 숙이고 살았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얻어서 이 신라가 통일을 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줄기차게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었었고, 조선의 임금이 즉위할 때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너가 임금 되는 걸 허락한다라는 이게 오면은 정식으로 임금이 되고 뭐 이랬던 정말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었고요. 20세기에 와서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제로 병합되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식민지로 지내야 되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우리 한국 땅이 존재해야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전 세계의 유별난 강대국이라는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소련이 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우린 늘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는 마치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소리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지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게 뭐냐? 노예 근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져다 준 것이 뭔가요? 이 조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지만 모이면은 싸운다라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다 식민지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독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아마 이명박 시대였던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아주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신 분이 있는데 이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정희의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일정 정도 독재가 필요했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겁나 열받아서 영감탱이 댁이나 평생 대가리 숙이고 종이나 종으로 살아라. 당신이나 평생 대가리 숙이고는 종으로 사시며 독재 권력이 주는 그 빵 드시며 배불리 사시라고 하루를 살아도 나는 자유인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독재 속에서 살아야지 조선의 사람들은 스스로 뭘 결정하는 민주적인 국민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한 1년 하면 되나요? 5년 하면 되나요? 몇 년 정도를 하면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없어질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아까 나누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5경의 시간의 틀 속에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지 2년차 첫째 달 작년에 애굽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쩔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고기 가마가 좋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 쩔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네 거룩해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데 말입니다.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백성이고요. 긁는 백성들이에요. 결국엔 이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단계별 교육 같은 거 안 시켜요. 1단계 노예 근성 빼기, 2단계 뭐 변화시키기, 3단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이딴 식으로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이 차 있었을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전 이게 존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 그게 저의 존엄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엄의 근거가 아니라 우린 죄인입니다. 정말 허튼 생각 겁나 많이 하고 예수를 그래 오래 믿어도 아직까지도 한심하게 이를 데 없고 허접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자책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자기 멸시감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전 이게 하나님의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정 정도 독재가 필요하냐? 동의되지 않아요. 대기나 대가리 숙이고 샤시라고.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부름받았다고.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이고요. 4장 딱 지나서 5장부터가 뭐가 나오나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눈부신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이 누군가요? 어제까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좀 100% 확신해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무리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지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행하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겁나 진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늘에서 위로가 큰 이런 식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 있고 5장 끝에 가면 이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 확신해요. 우리 아직 예수님이 그 온전하라 할 때 온전하라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옆에 한번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다들 잘 못 나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저 30년 믿어도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뭘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을 함께 했던 여러 무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말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쩔고요. 우리 안에 노예근성이 쩔고 우리 그래 기도해도 헛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이죠. 가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전능이 아니라 이런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겠다 싶고,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 어리석은 제자들 앉혀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이겠구나 싶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후다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존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옳은 일을 걸어갈 수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 옳은 가르침이면서 저는 별로 이제는 마음에 두지 않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얼마나 글렀는지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나한테 너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이런 삶으로 초대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네도 거룩하라. 내 삶도 버거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저를 부르시더라 라는 거죠. 전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존엄이라고, 내 삶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내가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가장 밑에서는 예수님 나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저는 우리의 가장 밑에 있는 가르침이구나 싶은 거죠. 목포 새로운 교회가 좋을 때도 있겠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저는 그게 교회구나, 그게 교회구나라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내용이 뭐냐? 민주시민이라는 것. 그럼 민주시민의 내용이 뭐냐? 그거 우리 내일 새벽부터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갈 것이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권력으로 전체를 휘어잡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국민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이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결과가 작년 12월 3일에 불법계엄으로 나타났다 싶고요. 불법계엄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민주당이 물리쳤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리쳤나요? 그렇지 않죠. 그 밤에 여의도로 달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거리로 나와서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끔찍한 체제, 그 끔찍한 사고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삶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노예 근성에 쩔어 있고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거듭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 땅에서 민주시민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